신약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15장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있듯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15장에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불성실한 신부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불성실했는데 어떻게 불성실했느냐? 아침밥을 안 해줬다, 좀 다퉜다,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불성실한 신부를 이스라엘로 묘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음료로 이렇게 비교되었습니다. 저는 주보에 또는 설교에 음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기 좀 싫어서 오늘 불성실한 신부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음료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불성실한 음료로서의 신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으로요, 본문이 이렇게 주는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해 주는 비유입니다. 육신의 삶의 방법은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예배에 좀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음료와 같은 불성실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경고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기 전에 언약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참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뒤에도 더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으로 돌보심이 있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아무런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요. 3절 말씀이에요. 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가나안이래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는 누구야 됩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태인이어야 된단 말이죠. 유대인이라면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 족속, 어머니는 헷 족속.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던 족속의 2 부족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가진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과 그 땅의 문화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입니다. 개혁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지 않았고요. 변화시켜야 할 그들의 삶인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물들었고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는데요. 내 아버지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으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참담했는데요.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 비참한 상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비유해서 묘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배꼽도 자르지 아니했고 물로 정결하게 씻지도 아니했고 소금물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고 너를 누르보아 이 중에 한 가지 내게 행하여 그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가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영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삼았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처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이르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참담한 상태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징인 그 어린아이, 아까 3절, 4절, 5절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참담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굿자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군대가 된 것 같이, 에스겔 굿자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에 버려진 생명의 가치가 없는 참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돼요. 너희는 그래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반복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영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된 것이지. 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아기 곁에 지나가시는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반드시 그 죄값 가운데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뭐예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살라고 하는 것이죠. 신영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희는 비참한 자 같지만 비참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긍휼하심의 사랑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고 낙심하거나 내가 힘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달리 여러분들이 회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차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서 할수록 가지고 왔던 길로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게 회복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요. 믿음의 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물론 문제와 사건이 커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가끔 우리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즉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사단에게 속았던 생각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속았던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시간 개념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모든 것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살라고 하셔요. 2번씩 제차.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안고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습니다. 신부로 비유했으니까 여자의 신체 부위가 나왔죠. 다 아름답게 성숙하게 생명의 성숙함으로 그분께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참담한 아이인 이스라엘을 신부와 같이 성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는 것은요, 구속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총으로서 그를 구속하셨고 내 것으로 택하셨고 나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요, 너희들은 그런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신령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붙어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뭐냐? 영원 불변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전혀 없었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과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 상태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지옥 백성으로 전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셨으며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의 관계지요. 그분께 속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요. 선물. 세상의 선물 말고 하나님의 선물은요, 굉장히 큰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큰 거예요. 인간이 받는 선물은요, 그때만 지나면은요, 소모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었고요. 그분에게 속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분과 더불어 살겠다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속하게 했다는 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적 관계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의 길을 걷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 삼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으로 재직의 모습으로 중직자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과,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 시간에 그분과, 그죠? 우리 신랑 되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떻게 해요? 서술적 방법의 묘사입니다. 아내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신부로 아내로 삼겠다. 아내 뭐예요? 무한한 사랑을 받고 남편을 무한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부관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아내로, 부인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피 흘리고 들에 버려진 아이잖아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구이를 목에 걸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신부가 단장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폐물을 더 준대요. 신부로서의 치장이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의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왕후의 신부로서, 부인으로서 왕후의 주위에 앉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길가에 버림받은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우리는 탕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버려진 사람이었을 터인데,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왕후의 지위까지 앉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말이에요. 참 왕. 사단에서는 완전히 꺾으신, 우리의 비참한 모든 신분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되게 해요. 그 왕의 신부로, 왕으로 우리를 세웠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짜고 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와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이제 행위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자랑치 못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도 날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음의 훌륭한 중이었던 사도 바울도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대선배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는요,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말할 때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더욱 새롭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주신 은혜는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은혜,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어떠한 행위라도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최고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를 용서해 준 은혜 좋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에 비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구속함의 은총.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 해결.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어떤 행위에 언약 가지고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에스겔서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으로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묘사한 거예요. 팔찌를 끼고 무슨 장식을 한 것, 그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치장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묘사해 준 말씀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세우셨는데, 큰 두 번째 말씀이 되지는 은혜에 대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비쳤으면 내게 임한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해서 이방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보여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함인데요, 그것을 제가 반복하는 것은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세상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의 음행은 행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아무리 헬스 족속의 가장 강대한 국가로서 그 당시에 우상을 가장 강렬하게 섬겼는데, 그들에게 피차 노예가 되어서 예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상숭배하는 척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미쳐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미쳐서는 말을 써서요.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신사 참배 때 할 수 없이 가서 신사참배가 틀리게요. 자기가 출세하려고요, 발벗고 나서서 신사 참배한 거 있죠. 그게 능동적인 신사 참배예요. 억지로 나가서 머리 숙이게 한 것은 수동적인 것, 능동적인 것.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요, 군대 가는데 술자석이 벌어져서 술에 비해서 죄송한데요, 술 먹으라 먹으라니까 할 수 없이 안 먹는 데인데 막 먹으라 입에 쳐넣어줘요. 부어줘요. 그러면 꿀꺽 몇 모금 마셔요. 그건 능동적인 술 마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잘 믿는 장로아들이, 목사들이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술 먹는 문화에 빠져 술 먹는 거, 능동적으로 술 먹는 거예요. 이제 비유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는 창기보다도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행하고 신부의 탈을 벗어버리고 신부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여기서도 간음하는 여인이라 말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여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아내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와 더불어 살 때에 늘 하나님과 아닌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다 읽었죠. 하나님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태에서 사랑하셨는가를, 어떠한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가를,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35절에서 59절인데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여 내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4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여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혼혈 족속으로 이방의 신상을 많이 섬겼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 땅이요. 소돔은 과거에 어떻게 해요? 누구 시대죠? 롯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부도덕 환희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을 아주 악한 두 지역의 땅으로 비유했어요. 사마리아와 소돔 땅으로요.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 음료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음음을 드러내며 또 과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지 그렸습니다. 그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에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까지도 몰라게 신상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 사상, 우리 후대들 그루터기 사상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까지 우상의 길로 행하도록 방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절한 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요,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선언.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은 개념이 아니라 후대 개념이에요. 이사야서의 후대 개념이죠. 그렇다게 렘넌트.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탯줄도 끊지 아니하고 정결한 물로 씻지도 아니하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버려진 그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라 두 번씩은 살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상태대로 산다면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 보응하시는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회복입니다. 60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경고와 책망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음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6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 네가 어려서 참담했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미래에 너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다시금 붙잡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조건 언약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 안 지고 우상 숭배하지 완전하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은 조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게 그 말씀이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많이, 약속을 많이 하죠. 이 무조건적 언약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으로 살기를 많이 좋아해요.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주일날 잘 지키겠습니다. 완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이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해요? 61절 말씀 보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오늘 16장은 다 읽어오셔요. 숙제입니다. 61절 말씀 녹취록에 나갈 테니까요. 내 언약 때문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언약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언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언약, 약속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죠. 내가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었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준 데가 아니에요. 내 언약 때문이 아니에요. 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 언약. 무조건적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약속, 서원을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신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에요. 죄송해요. 막말 써서 끝장이에요. 왜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파괴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 속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행위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정상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63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천국의 감격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 백성에 대한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실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도록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회개는요, 눈물 뿌리고 교회나 기도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언어, 생각, 행위 다 바꾸면 돼요.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기존교회에서 말하는 제사함의 비결, 그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 메시지는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호소장이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책망이요, 나에게 대한 죄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막론하고 우리는 행위